88번 예수님과 삭개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삭개오가 소개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기대와 소망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들은 삭개오에게 이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아마 이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당시에 이 세리장과 같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의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많은 혜택과 이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교만하였을 겁니다. 권력의 힘에 의지하여서 교만한 그는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세무서장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함께 나름대로 돈을 많이 소유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유대 지역에서 아마 세리장 정도였으면 굉장히 돈으로 인해서 그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아마 교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권력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그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삶을 살던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지역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합니다. 아마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마음은 먹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품지만 행동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류의 안타까움이 의외로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마음에 품은 예수님을 향한 만남을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행동으로 옮기면서 결국은 주님과 더불어 그의 인생은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키가 작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게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가고자 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장애물을 만날 때 삭개오는 그냥 멀어지지 않고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잘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왔더니 사람들이 가짜가 많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저렇게 위선자가 많다. 그 이유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주님에게서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또 집에 들어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이 인생임임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삶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곳을 우리는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은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직면하고 문제를 뛰어넘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도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주님을 만나는 난관이 생길 때 그는 사람을 보고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보고 사람을 극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자꾸 사람만 보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결국 사람 때문에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보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의 장애물도 극복을 합니다. 작은 키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 세무서장 정도의 신분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체면을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다면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쫓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문제가 누구든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심지어는 하면서도, 심지어는 직분자이면서도 이 자존심의 문제가 참 우리에게 큰 난관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 삶은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 정도면 가정도 잘 섬기고 직업도 잘 섬기고 세상적으로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와서도 우리가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하다가 이 자존심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분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결국 떠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안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 그것은 인생에서 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일은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지식의 교만함도 있고요, 권력의 교만함도 있고요, 돈으로 인한 교만함도 있고요, 경험으로 인한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함들이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를 자꾸만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때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만남도 어렵고 만남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자기를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이제 나무 위를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행동은 품위가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걸고 나오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만남, 오늘 삭개오처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쾌천 1번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가난한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받은 상처들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숙한 말, 미숙한 행동,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처를 받았다. 물론 그들이 자기들이 준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돕고 연결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먼저 아시고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을까? 그 이름을 아셨을까? 그가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셨을까? 사실 이것은 본문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만날 목적을 갖고 그 시간, 그 자리, 그 타이밍에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삭개오를 주님은 이제 그 마음에 이미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 목적을 갖고 거기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본문에도 삭개오의 그 시간 타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삭개오를 기억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미리 만세 전에 정하여 놓았다, 아신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과연 어느 정도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까? 그 시간 타임은 언제이고 그리고 그 정하는 바운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타임이 창세 전에 정하셨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는 그 바운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삭개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선택 예정 안에 있는 것일까? 과연 그 하나님의 예정의 징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영접하죠. 그 순간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 놀라우신 은혜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믿는 순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권세, 그 복이 여기 삭개오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정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증거를 알 수 있나요? 여전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만난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게 되면 그 인격의 시작 마음에서 즐거움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가장 그 확증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생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먼저 영생이 나타나고 그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임재의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의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복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증거가 우리 마음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고 그 통치를 누리면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먼저 마음의 기쁨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삭개오에게 그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삭개오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제 반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삶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그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여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와 편견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고 삭개오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은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난 것은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오셨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예비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결국 무시되지 않고 거절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 삭개오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고백합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여기 보면 4배를 갚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정말 남의 물건을 빼앗았는지 재산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토해내겠다 4배로 갚겠다 말합니다. 왜 여기 4배라는 말을 했을까? 구약에 보면 율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여기 보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라고 합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말합니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어떤 그 손해를 입힌 가해자들에게 특별히 이게 4배, 5배 더 많은 그런 어떤 보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여러 가지 어떤 피해가 거기에 가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였을 겁니다. 이미 삭개오는 이런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에 비춰서 자기의 그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도덕적으로 너 착한 사람이 되라, 또 너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해라, 그런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스스로 변화하였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였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삶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자기를 돌이키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만났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행실이 바뀌고 습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도덕을 능가합니다. 복음은 윤리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지식을 능가하고요, 도덕을 초월하여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죠. 철학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런 어떤 지식과 이런 어떤 학문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파워는 지식을 배울수록 또 세상의 경험을 할수록 더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더 아는 것만큼 더 범죄하고요, 더 경험한 만큼 더 범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옳은 것 같고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전부 범죄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습관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격 속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컨트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도 이 주님께서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급진적으로 변화를 받고요, 어떤 분들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못 봤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교회 속에 너무 이중인격자가 많다.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엉터리 신자 많고 엉터리 목사가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고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떠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교회 안에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살 때 보면 이 상자에 마트의 과일에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 상하거나 뭐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과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일을 안 먹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철저히 그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과일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조차도 여러분 100%가 없잖아요. 썬 불량품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불량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순간 자기 허물을 먼저 보잖아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 또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나면서 먼저 그는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그를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게 순간 선포하면서 그는 순간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순간일 수 있고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창조의 변화의 사건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리고에서 권력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던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결국 삭개오의 인생은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도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면에 어떤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전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주님에게 그들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삭개오는 왜 자신이 빼앗은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이제 돈을 4배 돌려주겠다,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그 삶에 있어서 죄를 직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게 되고 죄로부터 자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통치를 받는 순간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죄의 통치로부터 결단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 삭개오를 주님께서 결국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처럼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돕는 역할, 어떤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특별히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예민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변화의 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구원을 증거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